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우리 멀리 사신 분들이 많이 못 오시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너무 졸려요. 그리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졸았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실 우리 남자 제주사님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복음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복음서에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공동체가, 구성원들이 좀 부유하고 학식이 있으며 또 사회에 어떤 지위도 꽤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마가 공동체는 배움도 짧고 또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뭔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꽤 많이 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이 마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시는 12제자에게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 법한, 별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을 것 같은 여인들, 이방인들, 이러한 분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화법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러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지고, 그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가슴 아프게 지켜 바라보는 대상으로는 많은 여인들을 부각시키므로,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길에 동반했던 자였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12제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가 붙잡혀오고 신문을 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또한 로마 병정에 의해 채찍을 맞으면서도 가상칠언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로 묘사를 하므로, 이 마가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어찌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모습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 고통에 있는 자리에 함께 머무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에 거기에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으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겁쟁이였고 예수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로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마가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여러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무려 10편이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설교를 4편을 실어놓고 있고요, 베드로는 5편을 실어놓고 있고요, 스데반 집사는 1편의 설교를 그 사도행전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10편의 이 설교를 내가 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훨씬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적인 설교 내용이었어요. 자, 복음 설교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다시 임재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들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이 3가지의 임재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 굳이 어려운 말로 또 굉장히 고풍스러운 말로 우리가 각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그 안에 담아낼 수만 있다면 이것은 바로 복음적인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설교가 바로 복음적인 최초의 설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적인 이 설교,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전한 그 설교가 굉장히 양이 많지만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죽음이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여 주셨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부활 설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의 소식을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밖에 나갔더니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제자들이 지금 막 떠들고 다닌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또한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말들이 그 마을 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에게 사망 언도를 했던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것을 전하는 베드로와 및 모든 사도들이 너희는 무슨 근거로 예수가 부활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니 너는 지금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되묻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근거하여 부활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로다. 자,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재해석을 하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니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영광 중에 미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신비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칩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오늘날 누가 다시 살아나셨대.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아니, 그것을 믿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으니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에까지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니 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연관하여 신앙을 고백하는지, 이게 바로 신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주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함께 해주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도무지 감흥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온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가수의 그 신앙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조시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조시 중에 가장 유명한 가수 조관우? 좀 더 오래 가보시죠. 조하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 조하문이 저라고요? 예, 조하문 그분이 목사님이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20대 초반에 이제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새벽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교만을 했는지 하면 방송국에서 그분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그 방송 출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출연 기피 대상자로 이렇게 치우쳐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자기가 공황 어떤 증상이 있었대요. 공황 증상 때문에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가요 톱10에서 1등을 해도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해서 피디들이 그렇게 이 조화문을 싫어했대요. 근데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죠. 나는 너무 두려웠다고. 그런데 그가 그때 그 일들을 고백하면서 나는 너무 교만했다. 나는 한번 화가 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내 자식이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회초리를 30대에서 50대 정도 때리는 그런 화가 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더래요. 아마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니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 세 가지를 하루 24시간을 돌았대요. 그래서 잠을 한 5시간, 6시간 자고 일어나면 찬양하고 일어나면 말씀이 있고 일어나면 기도하다가 또 하루가 저물면 잠에 들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이와 같은 삶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했대요. 그리고 나니 이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일들과 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왜 죽으셨는지도 이해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이해되는 그 순간 그는 신학교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재하시기 시작하니 세상도 감당할 수 없었던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가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26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믿어지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졌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임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언제 임하셨을까?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 초실절의 구약의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밀을 수확하여 그 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지금 이 작은 것 바쳐드리오나 밀이 더 풍성하게 앞으로 수확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무엇이 고마웠을까요? 지금은 이 작은 밀 하나를 올려드리나 앞으로 더 많은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을 기대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절기인 것처럼 지금은 주님 한 분이 부활하셨으나
앞으로는 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지인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며, 또 해외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그분들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자기 자식 제대로 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지 못한 그런 저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살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이후에는 부활할 것을 믿는 자이기에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자가 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처음에 성경대로 근거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부활의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요. 아니, 네가 잘못 봤을 거야. 네가 환상 중에 본 것이 꿈과 생시인지를 구별 못했을 거야. 아니, 다른 사람도 봤는데요, 아니, 그 사람도 환상을 봤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가 본 것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봐라, 나의 변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불과 50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나는 그것이 무서워 뿔뿔이 도망갔던 도망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의 그 뒤를 조금씩 따라갔다가 어느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도대체 그 50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들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좀 더 유해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대제사장들의 횡포는 여전했고요, 로마의 횡포는 여전했으나 변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 앞에 설 수 있었고 모든 세상 앞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위기를 무릅쓰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말없이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존재가 되어주신 분, 바로 이 모든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에 처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라는 말은 라틴어로 가운데라는 말이고요, 쿰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쓸 그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로마의 그 폭정에 피하기 위해 잠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그 동굴에 핍박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니 그 중에 사람들은 작게는 2만 명, 많게는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동굴을 파서 함께 머물러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모여들던 곳.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아니, 바깥으로 나오면, 조금만 신앙을 타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좀 따르는 신용만 하면 그 로마의 화려한 도시 속에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는요, 백성들에게 모든 걸 지원해줘요. 그래서 로마가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거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로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민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시민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하동굴에 들어가 예배드리고 그곳에 머물러 살았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AD 64년에 312년까지 그 한 250년에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 동굴에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편지를 그 지하 감옥에 살던 사람들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도 싫다, 명예도 싫다, 빵도 싫다, 나는 지하 감옥에서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리라 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그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아마 지도자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자이며 여러분이 죽으면 부활할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어도 부활할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거나 아니면 그 카타콤 그 지하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면 그 느낌 정도가 같았을까요? 전혀 달랐겠죠. 그들은 그 소리가 소망의 소리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50년간 땅 안에 있었던 그들이 콘스탄틴 대제 때 나오세요, 이제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화되었습니다, 이제 나오세요 할 때 너무나 오랫동안 지하에 거하다가 눈이 보이지 않아 실명이 될 정도로 시력의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심지어 태어나서 죽은 순간까지 햇빛 안 보고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순교자들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제 그 소망을 붙잡고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그렇게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